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실한 공동체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혼자만의 삶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깊은 내면에서는 누군가와 밥도 먹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제니퍼 아커 교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플라톤은 행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 라고 했으며, 달라이 라마는 당신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고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절 말씀인데 3절에 가면 이렇게 아름답게 동거하며 살아가면 3절에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즉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영생을 얻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통해 진실한 공동체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본받기와 본되기의 체인, 고리입니다. 끊임없이 연결될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노예로 살아갈 때, 그것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삶은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 다음 연결고리가 탁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아이의 고리입니다. 영적인 부모와 아이의 고리가 연결되는데 그 핵심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아버지의 삶의 목적과 안내를 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고리로 이어질 때, 진실한 사랑이 전해질 때 그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요, 시편 133편에서 말하는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받았다면 그 사랑을 또다시 흘려보내야 영적 부모로 성장,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인과 종, 영적 부모와 영적 아이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경계를 넓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나 영적 부모같이 부담스럽다기보다 당시에 흔히들 사용하고 있던 친구 같고 친구 같고 함께 나누는 형제 같은 이런 등급으로 우리는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형제들아라는 단어도 있지만 저는 이 들어간 것이라는 단어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하는데 원래 원형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걸어가는 이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들어간 것이라고 표현할 때, 길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람이 습속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길을 냅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새로운 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길이 되어서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 중입니다.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길 중에서 새로운 길을 가지고 장을 펼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인생의 길을 먼저 걸어가 새로운 지식과 미래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통 뭐라고 부를까요? 미래의 정보나 새로운 지식과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 뭐라고 부르죠? 좀만 더 크게 대답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계속 할 겁니다. 기다릴 겁니다. 뭐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네,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런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폭이 좀 넓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스승과 제자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어렵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알고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따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선생입니다. 선생이 무엇입니까? 먼저 선자에 날생자였습니다. 먼저 생을 조금 더 앞서 산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5걸음, 한 걸음, 내지는 10걸음 정도 먼저 간 사람들이죠. 그렇게 먼저 간 사람들을 조금씩 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배우고 있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동체에서는 이 스승과 제자를 이끄미와 따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현합니다. 순 우리말인데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스승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끄미, 그리고 제자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따르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이끄미와 따르미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리실교회 목사님은 저랑 굉장히 친분이 가까운 목사님입니다. 바로 옆 동네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한두 해 선배입니다. 저는 경기 남로에 처음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한 7년,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먼저 왔습니다. 저의 따르미가 되겠죠. 저는 이제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끄미가 되겠죠. 그럼 저는 뭐가 되죠? 따르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불러서 동네 투어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화훼단지 어른들,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시켜요. 진짜 신기하다. 다 알아요, 그분은. 동네 마을 주민들 이제 상황과 여건들 다 알더라고요.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장 있는 선생님들도 인사시키고요. 전 테니스 한 번도 쳐본 적도 없고 치지도 못하는데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는 남사초등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이 학생들 이름 하나를 다 알아요.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또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너무 큰 건 아니지만 제가 하나씩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저를 잘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이끄미가 될 수 있고 따르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그걸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스승과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끄미와 따르미입니다. 우리는 이끄미와 따르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제자로, 때로는 이끄미로, 때로는 따르미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줄 때 그곳은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 이 진실한 공동체를 잊어가는 그런 원인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따르미와 이끄미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사양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요 아직 부족해서 그 일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는요 아직 능력이 잘 차지 못해가지고 구역장, 중보기도 못해요. 그 장로님이 그게 능력 갖고 하시는 거지 저는요 아직 능력이 한참 모자라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하게 겸손함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얌체 같은 거죠. 네. 그렇게 일평생 따르미로만 살아간다고 고집하시면 절대 이끄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끄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일 뿐더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경험할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끄미로 스승으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그 진실한 공동체를 막는 장애물의 역할이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싫지만 이끄미로 스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 이끔이와 따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 앉아 있는 모두가, 저와 모두가 언제는 때로는 이끔이가 되고 때로는 따름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써 그걸 바톤으로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이끔이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씩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끔이 다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끔이로 사랑과 수고, 헌신으로 봉사만 한다면 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반드시 이게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2절 하반부입니다. 자,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끔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스승입니다. 제자에게 가르쳐야 할 교과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넷째로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큰 틀거리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복음의 틀거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 고백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난 경험들, 이것들을 살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본 골격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끄럽더라도 쑥스럽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한문 선생님이 한자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화학 선생님이 원소 주기율표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승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먼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또 중요한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의 자리 경험들이 이렇게 붙으면서 더 풍성해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할 때가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의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권면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파라클레오라는 뜻인데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스승으로서, 이끔이로서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간혹 가다가 나는 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간사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원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부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원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이런 속임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뭐냐면 그냥 풀어 쓰려면 우리가 그냥 단어로만 생각할 때 좀 음흉하고 이런 단어 같잖아요. 근데 간사라는 뜻은 우리가 정확히 전해야 되는 사실을 그 사실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정입니다. 불결한 것이거든요. 이 헬라어로는요. 왜 이런 단어가 쓰였냐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오해를 받았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귀족 부인들이 마음을 열게 돼서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독 그 빌립보에 있던 귀족 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사도 바울이 돈 많은 여인들만 유혹하더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더라 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에 대항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불결함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임수는 마찬가지로 다 사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이 요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아주 비슷한 단어인데 중심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진실함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아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냥 상대방의 영혼을 향한 진실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속임수가 붙지 않고 부정이 붙지 않으며 불결함이 붙지 않아요. 간사함이 붙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만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은 스승으로서 이끄미로서 이것들을 조심했고 이것도 조심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영광을 구하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한글로 번역할 때 영광이라고 해석하는데 독사라고 합니다. 이 독사라는 단어가 영광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볼 때 빈도수를 따져보면 이 영광이 여기에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시상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친구 부모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도 쓰긴 하지만 본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신에게, 우리 하나님께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쓸 때 유사하게 쓰이는 단어가 바로 명예입니다.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명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명예라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명예라고 말하면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구하는 거 아닌가? 혹은 유명한 사장님들이나 경제인들이나 구하는 거 아닌가? 혹은 교육계에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수들이나 쓰는 단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라는 단어를 더 쉽게 풀어보면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기본 본성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 인정받아서 오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명예예요. 인정 욕구입니다. 우린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명예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랑과 수고에 헌신을 할 때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같은데 그 영광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 영광이 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 일을 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만 위하면서 한다고 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났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너무 서운해요. 섭섭해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더 나아가서 화가 나요. 인간의 본성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명예욕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명예를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매를 맞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마치 호패와 같아서 딱 어디 가서 내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안 가도 돼요.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가 채이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시민권이라고 보여주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랬을까 봤더니 로마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니 복음의 장애물이 되더라 라고 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사도 바울이 다 매를 맞고 난 후에 감옥에서 풀려날 때 그때 비로소 내놓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놓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내놓는지 아니? 내가 미리 내놓고 맞지 않아도 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지금 내놓는지 아니? 네가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걸 모든 걸 모욕과 수치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스승이자 진정한 이끔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예를 언제 구합니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가치관의 명예의 틀거리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모욕과 수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자리까지, 그 스승의 자리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기와 관련된 일이라 1절에 말씀드렸던 속임수, 간사함, 부정을 비롯하여 이 명예라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언제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이끔이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피해야 할 이 내면의 동기라고 했는데, 이 피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싶어요. 피해야 되는 동기를 얻고 싶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힌트가 4절에 있습니다. 자,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내가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명예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내면을 집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면 만족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명예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믿음이에요. 지금 일을 맡겨주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다고 했어요. 인정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너 통과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려주는 시험을 통과했다. 너 임용고시 합격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맡겨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맡기다의 원어의 원형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맡겨요? 믿기 때문에 맡겨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믿기 때문에 맡겨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이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의 권면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헛되지 않은 것이기에 명예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그 스승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같이 실수하고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면서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그거 하나면 이끔이의 역할 해야 되지 않은 건가요? 그거 하나면 자존심 상하고 귀찮고 나의 물질과 에너지가 소비된다 할지라도 스승의 역할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데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이처럼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내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스승의 일, 이끔의 일이 수고스럽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걸 잘 감당해 나아가면 가치가, 두 가지 정도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4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스승의 역할, 이끔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드리는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하여, 그 스승, 이끔의 역할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스승의 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스승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승과 제자, 이끄미와 따르미의 고리로서 살아갑니다. 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고리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감사한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끄미의 역할들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욕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일을 감당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에게 물질로 도와준 사람이 있고, 내 아이가 아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이를 안고 함께 병원에 띄워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역경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옆으로 잘 감당해주고 계시는데, 지정 헌혈, 지정 헌금 등을 통하여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끄미 역할들을 누군가 감당하고 있기에 진실한 공동체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끄미의 역할들을 통하여 누군가 지금 따르미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끄미의 역할들로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2주 정도 전에 제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나눠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이니까 그래요. 이해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김선욱 집사님에게 제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읽고 또 읽고 다시 또 읽고 또 읽고 제 그 다른 패드에 다시 정리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따르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이 이끄미의 삶을 결단하는 그 모습이 너무 소중해요. 그 이전의 삶이 어땠는가 몰라요. 그 이전의 삶도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 삶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깊은 마음을 안다면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르미로서, 이끄미로서 잘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거죠. 떨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집사님이 보내신 문자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선옥입니다. 제가 전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문자로 연락드려 죄송하다는 의미예요. 지난 일요일에 처음으로 도움을 받아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조기와 조무사님의 도움으로 병동을 한 바퀴 걷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하루속히 뵙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 생명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따르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의 끊어져서 지금 회생 가능할지 모르는 삶이었는데 연결고리가 철커덕 채워진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따르미의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김선욱 집사님 용기를 내어서 따르겠다고, 또 이끄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전국교회가 사랑과 나눔과 배려, 정죄, 비판, 판단 버려버리고 사랑과 나눔과 배려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 진실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누군가를 생각하며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분을 위해서도 한번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속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이번에 2절을 부를 때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신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나도 따르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스승의 삶을 살아가고 내 이름이 그렇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를 위해서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성준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성준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성준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아멘.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스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스승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이제 나도 그 따르미를 벗어나 스승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나를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껏 나를 수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스승들을 통하여 많은 이끄미들을 통하여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알게 모르게 돕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라오는 모든 이들, 나를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그들 또한 사랑을 결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매일같이 쓰러지고 매일같이 연약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옵나니, 그럼에도 부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의 연결고리에
우리를 채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뚫어주시옵소서. 열려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스승으로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부모님들을 보내주시고,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받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받은 사랑의 빚을 우리 따르미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갚아나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미의 삶을 벗어나 이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결단의